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달팽이와 개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달팽이는 이제 2차원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선상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개구리는 3차원적인 존재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폴짝 이렇게 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달팽이와 개구리가 한 입에서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앞에 있는 달팽이를 보고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는 달팽이는 개구리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펄쩍 뛰었다가 착지를 하면 그때서 사라졌던 개구리가 갑자기 번쩍하고 나타났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적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데 단순히 점프를 했을 뿐인데 2차원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고차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개 보일시.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뛰어난 그런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죠. 또 인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연구를 쌓고 모으고 또 연구하고 쌓고 그래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그때 우리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그러한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성경 말씀 갑자기 안 하고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 약간 좀 하나님의 말씀하고 약간 비교가 좀 됩니다. 참신이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게노이아라고 하는 태초의 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죠.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우라노스가 되겠습니다. 또 책마다 또 다르긴 한데 이 아들과 또 이 신이 또 결혼을 또 해서 또 자녀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티탄족을 낳습니다. 티탄이라는 말, 타이탄이라는 말 혹시 뭐 들어보셨죠? 티탄족, 12티탄족을 낳습니다. 그 티탄의 막내가 바로 이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하면은 좀 복잡해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또 아버지를 대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래서 주신이 됩니다.
또 이 크로노스가 이제 주신이 됐잖아요. 또 제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또 쫓아냅니다. 나중에 뭐 또 제우스는 또 호세칸이죠. 예, 뭐 이렇게 여성이든 림프 요정이든 뭐 여신이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탐한 그런 이제 제우스 신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또 삼키기도 하고 하는 참 인간은 우리가 봐도 신이 그러면 신이 신세계가 조금 그러네 할 정도로 간음이 난무하고 부부가 싸워서 막 서로 죽이기도 하고 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내쫓기도 하고 뭐 근친, 뭐 수간, 신이 수간하는 신도 있어요. 전쟁, 질투, 시기, 회피의 모습을 신들의 사회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신의 모습일까요? 정말 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신들도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그러한 신, 지혜의 신들도 그러한데 우리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이러한 신들의 모습이 아름답나요? 신을 정말 본받을 만한가요? 아니에요. 딱 신들의 수준이 보니까 뭐예요? 누구 수준이에요? 딱 내 수준이에요. 예, 딱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성품, 어떤 능력, 지혜가 없어요. 그거 좀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정말 참신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지어낸 그런 신의 모습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신의 모습은 이러할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인간 수준으로밖에 신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인신제사를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인신제사가 좀 흔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꽤 유명한 그런 신입니다. 이 몰렉의 신은 사람을 제물로, 가축을 제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받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막 불이 막 이렇게 타고 있고 불이 막 활활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막 북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북을 칠까요? 아기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기도 막 크게 막 울 것이고 그런 모습을 아기가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도 많이 막 슬플 것입니다. 그런 울음소리가 묻히게끔 북을 막 세게 이렇게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원하는 신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을 섬기는 합당한 방법이야라고 하면서.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물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의 신은 우리에게 농산물이 풍요하게 얻어졌기 때문에 농산물을 얻을 권리가 있어. 또 바다의 신은 우리에게 넘치는 해산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받으실 권리가 있어. 근데 그 신이 또 번식의 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된 것이 이 번식의 신 때문이야. 그러면 이 자녀들 중에 한 분을 자녀를 받으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신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참 신의 모습인가? 이 나라에만 있었냐? 우리나라에도 있었더라고요. 심청전, 뱃사람이 왜 공양미 300석을 왜 줍니까? 누구에게 제물로 바치려고요? 용왕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인신제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덕대환 칭종 주저하는 과정에서 어른이를 바쳤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제 단양 낭자 설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그랬냐? 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이제 경전이 이제 코란입니다. 코란에서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것을 경전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를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해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어떤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좀 아름답습니까? 내 양심을 깨끗하게, 나를 좀 거룩하게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담대하게 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나의 음란함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신은 참 누구일까? 사실 거좀 내 수준이랑 똑같다. 나도 마음에 안 들면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때려주고 싶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막 이렇게 게임만 하니까 막 때려주고 그런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근데도 오래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때로는 넘어졌어도 때로는 잘못했어도 인내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말들은 참 거좀 내 머릿속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또 나의 더 악함을 더 드러내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라고 하면서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내 머리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뭔가 이 말씀은 좀 아름다워요. 뭔가 이 말씀은 나를 이것이 정말 진리이구나. 이것이 정말 옳은 거구나. 이것이 나를 정말 또 우리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들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양심을 더 갖게 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해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은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한 자고 오래 참고 또 자비롭고 양선이 가득하고 충성하고 또 절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되면서 이게 정말 경전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경험하시죠? 네,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네,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고
예, 끝까지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주를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예, 우주를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은 나와 얼마나 다를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비슷할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죠. 예.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딱 펴면요,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천지, heaven and the earth네요. 하늘, 우주와 땅을,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공간이 나옵니다. 시공간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실 때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을 넣으시고 또 공간을 또 물질을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이 세계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 신이 내가 이 세계를 만들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주를 봐도, 지구를 봐도, 산과 들판을 봐도, 또 바닷속 물고기를 봐도 보는 생각은 아름답다, 멋지다, 경이롭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다우신 분이죠. 무엇입니까? 보이십니까? 뭐죠? 개구리. 개구리인데도 모양이 같은 개구리 하나도 없어. 개구리를 만드셔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개구리를 한번 그려보라고 해도 그리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지혜로우신, 능력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작품을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늘귀죠, 바늘귀. 바늘귀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바늘도 섬세해 보이고 정교해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조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볼이 있잖아요. 볼펜, 볼펜 75배 확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이렇게 단순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뾰족한 바늘도 이렇게 확대하게 해보니까 이렇게 끝이 뭉뚱그려졌네요. 뭐 이런 건 세균이라고 합니다. 세균. 바늘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순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뭔가 많이 좀 복잡해 보이죠? 네, 모기 주둥이, 피 빨아먹는 그 모기 주둥이만 이렇게 확대해봐도 이렇게 확대한 게 이 정도예요.
목이 주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정교해요.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다. 자, 이 바늘 저절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늘 그냥 저절로 공장 없어도 되죠. 들에 가면은 그냥 바늘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 있어. 막 땅바닥에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디를 가나 막 저절로 철들이 막 모아져 가지고 저절로 막 이렇게 있어 막 그런가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바늘도 안 돼요. 이 모기 주둥이 저절로 태어났을까요? 바늘도 안 되는데 예, 이러한 창조물들을 볼 때, 생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파리의 눈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그 파리, 모기도 단순한 그러한 생명체가 간단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눈조차도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렇습니다. 우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켓들을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게 달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지금 바라본 거예요. 최초로 달에 이렇게 간 것이 68년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그 위성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1977년도에 보이저 1, 2호가 이렇게 쏘아 올렸거든요.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네, 2018년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이렇게 점 보이십니까? 네, 동그라미 안에 보이저호가 이제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카메라를 뒤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거예요. 77년도에 발사가 되었으니까 한 13년 정도 됐나요? 날아간 지 13년 만에 지구를 찍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가 이렇게 점처럼 작네요. 이 점 안에 우리 한국도 있고 이 점 안에 전라북도도 있고 이 점 안에 여러분들도 계신 거예요. 이 점 안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61억 킬로미터 정도면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서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왕성 정도까지의 거리랍니다. 태양계 정도의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태양계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할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아니에요. 태양계가 한 1000억 개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은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서는 바로 이 조그만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은하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 은하만 있습니까? 한참 더 넓혀야 돼요. 네. 이 보이는 것들을 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다 바로 은하랍니다. 이 은하 하나하나에는 또 1000억 개씩의 태양계와 같은 그런 이제 태양계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이렇게 별들이 있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주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영원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다이아몬드 좀 영원한가요? 다이아몬드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구성 성분들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단단할 뿐이지 잘 이렇게 잘 뭐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다 허물어진다, 없어져 간다, 사라져 간다 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시간 안에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죽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은 언제 시작이 되셨어요? 이러한 질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수준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런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시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려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 또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냐? 아닙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미국에 일어난 사건을 살피시기 위해서 미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는 그러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죠. 네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지으실 때에도 우리가 정말 거주할 만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 은하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자, 우리 태양계 지구는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요? 네, 변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왜 은하의 중심에 두지 않으시고 중앙에 두지 않으시고 왜 변두리에 두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거대한 행성들의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초신성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할 때 그냥 폭발되어지지 않고 방사선이 막 나온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가 타면서 빛을 내는데 그때 이제 방사선도 나옵니다. 태양이 평생 동안 다 탈 때 나오는 그 방사선만큼의 양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서는 이렇게 지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있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팔이 있는데요. 이 팔 안에도 그런 초신성의 폭발이 있어서 태양계는 이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안전한 곳에 우리 은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이런 은하 태양계의 위치만이 아니고 20만 가지 정도나 되어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가까이 가면 살 수 있나요? 왜 못 살죠? 너무 뜨거워서. 금성은 약 4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성처럼 멀리 가면은 또 살 수 있나요? 너무나 또 차가워서 살 수 없죠. 지구가 살기에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위치, 라이프 존, 또 헤비터블 존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딱 거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봐도 그래요. 지구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구가 더 많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크게 되면은 인력이 증가합니다.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증가하면은 우주 속에 있는 먼지들, 뭐 가스들 이러한 것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더 작은 크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구 안에 있는 산소와 또 질소 이러한 공기들을 밖으로 빼앗기게 되면서 생명체가 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이제 이만한데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크네요. 왜 목성과 토성이 왜 이렇게 클까요? 목성은 지구의 한 1300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만한데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러죠? 우주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행성들이 지구를 와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다란 목성과 토성이 있어서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죠. 인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해성들이 올 때 이렇게 끌어당겨서 대신 맞아주니라고, 그래서 지구가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목성과 우연히 또 목성과 토성을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또 소행성대가 있어서 이러한 이제 해성들로부터 지구를 또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구는 또 대기권이 또 있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고 또 소행성대를 통과해서 이렇게 조그만 그런 해성들이 지구 내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별똥별이 되겠습니다. 대기권에서 이러한 이제 해성들이 와가지고 타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 별똥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감사의 제목이 또 생겼습니다.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은 한 3분의 1 정도가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예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점쟁이들 예언하잖아요. 근데 점쟁이들은 가만히 보면 과거의 일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들은 잘 맞출 수 있어요. 미래의 일들은요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 맞췄으면 와 대단하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올 일들을 한번 말해봐라. 너네가 정말 신이라면 미래에 있을 사건을 한번 예언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예언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많은 예언들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골짜기에 뭐가 이렇게 있었습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뼈가 아니라 뼈가 심이 많은데 아주 많은 뼈예요.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은 지가 꽤 됐다는 거죠. 그래야 아예 마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뼈와 뼈가 서로 들이맞으면서 근육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게 되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깜짝 놀랐겠죠? 이 무리들을 보니까 큰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가 누구입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마른 뼈 한 상,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가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차올라서 다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BC 한 58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패망하게 되냐면 AD 70년 정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나라가 아주 마른 뼈처럼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라가 아예 죽은 지 이제 많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멸망한 다음에 아예 사라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언제 독립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죠.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이 나라가 한 1900년도가 지나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라가 멸망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들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민족성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19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누구냐면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총리로 2013년도에 이렇게 연설을 하셨는데요. 작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역임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유엔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시대에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모스에서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전에는 뽑혔는데 다시 심으리니 이제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여기 조그마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한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이집트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터키도 있고 옆에는 또 리비아도 있습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가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의 나라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유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고 뽑히지 않게 행하고 계십니다. 독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연한 갈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또 지금도 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이슬람 국가들이 막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과 형제니까요. 같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막 쳐들어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65만이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가 한 1억 5천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1억 5천만 대 65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65만이 1억 5천만을 대항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게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성전이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곧 아마 성전이 만들어질 듯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상들처럼 무엇인가 깎아 만든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정말 형태를 가지신 어떤 물질적인 존재이시라면 사실 하나님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얘기는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삼위,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은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또 네. 아무리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인간의 글, 인간 수준의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 수준의, 우리 상식에 뭔가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이 글을 쓰신 분은 나보다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하여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계를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소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자연을 만드신 분, 동식물을 만드신 분,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분, 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처럼 음란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한 부패한 그런 거짓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게 옳은 거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뭔가 도둑질을 해왔어요. 친구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놔두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징벌을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심판이 없으면은 심판이 없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죄악이 더 날뛰게, 죄인들이 더 날뛰게 되겠죠. 공의가 반드시 우리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신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변개치 않으세요. 고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 큰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되고 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을 많아서 그런 이렇게 인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예수병원 출신이어서
이 부분만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수병원 선생님들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예. 이제 예수병원은 1898년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한 여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 아시죠? 세계 1등 병원입니다. 하버드 병원처럼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신인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 전주로 오셔서 병원을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초가집에서 진료를 이제 시작했죠. 조선 시대라 여의사는 남자를 진료할 수 없었고 아이들과 이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초가집에서 좀 시간이 지나자 이게 기와집 세체가 이제 병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료를 이렇게 하셨어요. 뭐 마티 잉골드 여사만 오셨냐?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 나라에서 이 당시의 의사였으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의사였으면 그 당시에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2대 원장 포사이드 원장은 강도를 당합니다. 거진 죽을 뻔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요양하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광주에 오셨는데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광주 나병원, 뭐 나중에 예향원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뭐 다니엘 3대, 4대, 5대 원장은 예수병원에서 봉사하면서 아이를 잃으셨어요. 이 당시 선교하러 오신 분들의 한 반절 정도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선교를 지속하냐 아니면 돌아가냐 하나의 고비가 이 아이를 죽은 그 슬픔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견디지 못하느냐였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서 세워진 병원이 바로 이제 이 예수병원입니다. 이때 예수병원을 통해서 이제 전공의제도, 수련의제도 전문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병원이 바로 예수병원이 되겠습니다. 뭐 두경부 종양학회도 예수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죠. 많은 이렇게 헌신된 그러한 사람,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의학 기술 선진 의료를 이렇게 전수해 주셨죠. 뭐 와서 막 부자로서 막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행했냐? 이분은 이제 구바울 원장님이신데 점심에 이제 샌드위치를 드셨다고 그래요. 외국인 의사가 먹는 그 샌드위치가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기고 간 그 샌드위치를 먹어봤더니 무슨 딱딱한 이 샌드위치 맛 하나도 없는 이 샌드위치를 드시는가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9세 여자아이 여기 보면 이 기생충이거든요. 1063마리. 1964년도 20kg인데 5kg이 회충이었어요. 거저 우리나라는 이때 다 이렇게 기생충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걸 계기로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하게 되고 이때를부터 이제 기생충 박멸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2%대 정도 이제 있는 거죠. 이틀 전에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보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예수병원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당이 막 집권하는 그런 시기여서 탈출을 하신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에 가셔서 이제 의사가 되셨습니다.
심장 전문의이셨는데 이게 67년도에 오셨어요.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그 당시 연봉이 10만 달러 정도, 1만 달러가 지금 1,300만 원 정도니까 1억 5천 정도를 이렇게 연봉으로 받으신 거죠. 그 당시에 1960년대 1960년대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이 나라에 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시기, 전문의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헌신해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병원장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섬기는 그런 사람. 20년 정도 되면 외국인 의사가 오면 병원장을 이렇게 보통 시켜주는데 병원장 되지도 않고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심장내과 유명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뭐 심장 초음파 60년대에 심장 초음파 뭐 인공심 박동기 등의 의료 기술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죠. 이분도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집에 걸려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뭐 예수병원만 있냐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교병원들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도 참 많이 세워졌고요. 병원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물론 많이 세워졌고요. 왜 이러한 척박한 나라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나? 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겼나?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말 제대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제대로 따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사람이 되겠죠. 맨날 다투는 사람이 되겠죠. 신의 모습처럼.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제대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런 희생적인 분들이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네, 이상 3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